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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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 이유한 목사님 사명보다 중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것인데,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는 이렇게 계속 고민하던 본문이랑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새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5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얘기한 게 이 사명에 대한 건데, 사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우리 기본 사명으로 해서 여기에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특별한 또 사명을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명선언문, 그게 만들어졌죠. 우리 다시금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주보 여기 앞날개 요 위에 우리 사명선언문이 있거든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앞날개 섬기는 분들 위에. 자, 시작.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네.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힘쓰고 애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50명 이상의 분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동안 우리가 참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15년이란 시간을 쭉 지나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환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7월에 또 설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뭔가 한 반 정도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쭉 지금까지 달려오고 다시금 이제 반환점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영원권의 제자를 삼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살리는 이 생명 공동체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조금 다르게 질문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우리 찬양팀도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도 있고 또 주방봉사, 주차 또 여러 가지 우리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에 나오는 엘리야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두 개로 나눴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걸로 보통 이 일반 명사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나오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이고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했을 때 바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 전체의 인물을 놓고도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온 사람,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온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기만을 바랍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고 하면서 그렇게 탈진하고 침체된 그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혹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 이 엘리야처럼 사명을 위해 사느라 혹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 속에서 이 엘리야와 같은 탈진과 영적 침체가 있는 그 분들이 있다면 그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리시고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참 많은 일을 했죠. 시골 디셉이라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지역에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 처음 나오는 말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문도 없는 거예요. 아무 볼별로 없는 그런 가문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했던 일이 그 당시 부패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썩어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개혁시키고 거기 있는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으로 처단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비가 내리길 간구를 하니까 또다시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에서의 사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기도했을 때 먼저 불이 붙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 850명과 한 명의 싸움인데도 결국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다라는 걸 증명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 엘리야,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엘리야가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왕비인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던 거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벌을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받겠다. 아멘. 엘리야처럼 이처럼 노력하고 헌신했으면, 또 이 정도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고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제일 수장인 이세벨의 입에서 회개가 아닌 너 다음에 나 만나면 뭐 없애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든 하면 다 됐어요. 기도하면 비도 안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도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850명의 그 많은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큰 경험 뒤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박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만큼 그것을 반대하는 악한 사단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걸 오늘 이 이세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이나 주일학교에 새로운 우리 VIP들,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기쁘죠, 행복하죠. 저도 올해 우리 신월동 사는 친구들도 많이 오고, 저희 유연아도 있지만 우리 학원의 친구들, 우리 세령이나 또 우진이나 이런 친구들 올 때 막 엄청 기뻤어요. 진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어린이 교회에도 그동안 늘 보던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리다가 새로운 친구들 막 들어오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과 기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새로 왔던 친구들이 참석 횟수가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 저는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올해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심장이 이렇게 철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악한 마귀는 결국 자신들이 패배할 걸 알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명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지옥에 가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는 것에 바빠서 다른 세상의 즐거움으로, 혹 교회나 교회 사람들에 대한 본인의 오해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혹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중에 이렇게 저항하는 이 악한 마귀들의 장난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하고 계셨나요? 엘리야와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또 실망하거나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악한 사단의 저항도 심하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악한 사단의 영향이 더 세다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많이 쫄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악한 사단의 방해도 심하지만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더 크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신앙은 뭐다? 해석이다. 해석.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은 문제를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용기를 얻지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 문제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입했느냐, 대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탈진과 나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혹 오늘 이 엘리야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혹 그런 저항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는 게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의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엘리야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정작 예상치 못한 그 카운터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영적 침체와 탈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저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엘리야, 이제 나는 죽겠어요, 이제 나는 못하겠어요, 처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누가 먼저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 2005년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를 안 나오거나 뭘 빠지거나 하면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막 친구들도 연락 와. 막 무슨 일 있냐고. 뭐 저는 거의 빠진 일 없었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오든 말든 상관없고, 그리고 안 오면 3번 결석하면 그 다음에 4번째부터 F 처리. 그냥 성적으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죠. 세상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쓰러질 때 세상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더 높이 올라갈 기회를 장하고 밟고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완전히 죽어버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죠.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적인 길, 이 사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곳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있던 지쳐서 누워 있던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었죠. 요한복음 21장 13절. 저는 이 본문을 보면 항상 그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그때 나를 배신했어? 네. 저도 우리 지연이 연락하고 싶어가지고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카톡 보냈는데 막 안 보내가지고 엄마한테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맛있는 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도 그랬죠. 오늘 천사도 엘리야에게 한 것은 딴 거 아니었어요. 너 힘들고 지치니까 먹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공급되는 그런 회복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끝이에요.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죽음의 끝에서 다시금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낙심한 자리, 우리가 탈진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 잔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이 사명을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연료는 뭐냐면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에요. 책임감도 아닙니다. 바로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냐고. 저도 가끔은 이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막 쉬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옛날에는 좀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았거든요. 많이 힘들 때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옛날에 초반에 제가 15년부터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초반에는 내가 괜히 왔나 막 돌아갈 수 없을까 약간 이런 것 고민과 그런 고뇌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곽윤순 목사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상담하고 했을 때도 제가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저보다 영혼 사랑하는 사람 많고, 저보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고,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고,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도저히. 왜냐면 저는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제일 처음 했던 성경학교도 막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했어요. 끝나고 우리 사모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 듣고 막 그 정도로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하라고. 그냥 아무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해보라고. 그리고 책 많이 읽어라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지나 보니까 그때 그런 시간들을 주셨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 힘과 능력으로 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광야에 내몰리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 확률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낮에는 목이 탈 만큼도 없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엘리야는 전적으로 그 장소에서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만 의지하고 살아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나오는 만나 먹을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또 때로는 침체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 쓸모없는 거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유일한 비결,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란 걸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너 먹어. 그리고 너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맡겨줄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 먹고 일어나서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정규인 수련회 할 때 마지막 시간에 우리 예배 때 이명원 목사님 오셔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마지막에 들었던 간증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막 그 방키 정리하고 거기 정산하느라고 다 못 들었는데 뒤쪽에 이제 와가지고 들었는데 딱 그 말씀 기억났어요. 마지막 말씀.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많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받는 데는 익숙해요. 은혜 받는 데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오늘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먹고 일어나 걸어서 새 힘을 얻었을 때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받은 은혜는 흘려보낼 때 반드시 풍성해진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은 거 있으면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라도 실천할 거 찾아서 하라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잘 까먹어요. 우리 청소년부들도 매번마다 저기 목장 모임 가끔씩 들어가면 그 뭐 말씀 나눔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건데 하면 얘네들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 뭐 시편 본문을 하든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 하든 맨날 실전상에 똑같아요. 성경 읽자, 기도하자, 뭐 거의 이 정도. 근데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진짜 내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뭘 해야 할지,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번 한 주 한번 살아보면 정말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나 혼자만 하나님께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신세를 하나님께 읊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네 앞을 지나갈 테니까 내가 내 음성이 들리면 내가 나타나면 너가 그 동굴 안에 있었거든요. 동굴 밖으로 나와서 내 말을 기다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 세 가지 자연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과 바위를 막 쪼개고 하는 이런 엄청난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막 산에 불이 나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는 막 그런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거는 그 엄청난 기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진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큰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말해요.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말해요. 근데 작고 세밀한 음성, 정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기적, 화려한 어떤 사역의 결과들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엄청난 경험들을 했어요. 많은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고 그냥 말만 하면 다 됐어요. 자기가 생각만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도 여러 색깔들이 있지만 은사주의 그런 좀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성경 말씀보다 기적이나 체험을 더 중시하는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때로는 성경에 벗어나게 하는 곳들도 있죠. 이 엘리야도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세벨이 기적에도 버티고 반격을 하니까 바로 쓰러졌잖아요. 만약에 엘리야가 자기가 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세벨이 반격해도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했을 거예요. 근데 기적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일시되다 보니까 이세벨이 반격을 했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특별한 건 없을까? 좀 더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도파민 터지는 그런 경험들은 없을까? 우리도 그런 거를 찾아봐요. 매일 따분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오감일기 쓰기. 우리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해도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읽는다고 뭐 달라져? 기도한다고 뭐 돼? 오감일기 쓴다고 감사 내가 매일 한다고 뭐가 돼? 그러면서 뭔가 더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깊은 체험은 없을까? 그렇게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때로는 이단하게 속아 넘어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진짜 귀로 듣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도 기적과 영적 체험은 어떻게 보면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폭포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우리 주만나 큐티하는 그 큐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영적 침체의 터널을 나와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실패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다시금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새로운 사명과 기회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얘를 데리고 갈까 말까로 막 싸워가지고, 이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 서로 의지한 동역자였는데 이 마가 때문에 싸워가지고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런 마가가 후에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마가를 반대했던 바울도 디모데 편지를 통하여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 또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과도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가는 사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은 회복 후에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나서는 우리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 설교 노트에 있는 것처럼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혼자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역자를 준비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담임 목사님 한 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어떤 사람은 내 요리 실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 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서 결국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한 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인 적용점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그 유젠 세미나 마지막 시간 끝나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를 하시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차려준 상은 많아. 뷔페예요, 뷔페.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갖다 먹기만 하면 우리가 막 성장하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뷔페인데 중요한 거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 은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전 그게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저는 뭐 로운이 키우면서 한 번도 먹는 걸로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뭐 여기 샘물이도 있고 우리 다른 애들도 어릴 때 보면 밥 한 번 먹이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고민해 본 적 없거든요. 이웃이 먹을 때부터 지가 숟가락 잡고 알아서 잘 먹고 한 번도 저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밥 잘 안 먹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막 속이 타잖아요. 먹어야지 몸무게도 늘고 먹어야지 막 키도 크는데 저도 계속 막 고개만 돌려 막 짜증내고 찡찡대고 그 부모 타들어가는 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그런 마음 같아요. 막 안 나와가지고 저거를 하면서 이렇게 막 이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와서 먹기만 하면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는데 그렇다고 꼭 수요 예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갑자기 또 그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지만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건의 삶 교재가 있어요. 영적 성장과 영적 훈련과 성장. 네, 영적 훈련과 성장. 네, 그 책에 보면 참 영적 훈련의 의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영적 훈련을 한다고 하면 마치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막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영적 훈련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단지 그것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져다 놓을 뿐이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일 성수 맨날 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웃 잘 섬기고 전도 잘한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다 하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인물들, 그리고 책과 간증을 통해서 보았던 인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빠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 애쓰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한다고 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걸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 제가 유치부 때 성교원 다닐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많은 설교대를 들었어요. 유치부 선생님, 또 전도사님, 또 초등부 전도사님, 목사님 등에서 그렇게 많은 제가 설교를 들었지만 단 한 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 19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태신앙으로서. 근데 제가 고1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주에 들었던 그 눈물 흘리며 설교했던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는 2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기도원 설교.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인데 큰 용사라 불러줘가지고 그게 저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제가 기도원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제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로 마음이 바뀌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조건,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영적 훈련들, 경건 생활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는 갖다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스 제가 2년 해봤거든요. 우리 길태현 때문에 그때 장학금 받아가지고 2년 반 됐네. 2년 반 거의. 그때부터 헬스 하기 시작해서 2년째 이제 끊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천국의 계단 1시간 타는 거 힘들어도 할만해요. 웨이트 막 2시간 하는 거 힘들어도 할만해요. 근데 그것보다 100만 배 어려운 게 있어요. 집에서 헬스장 가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 엄청난 저항이 있죠. 귀찮은 거, 힘들고 피곤하고. 저도 수요일 피곤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막 녹초되면 끝나면 저 수요일 이거 찬양하기 전에 길태현 또 8시에 와가지고 기타 가르쳐주고 해요 제가. 근데 하면서 제가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엄청 뭐라 하거든요. 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빨려요. 막 진짜 막 에너지가 요만큼 막 바닥이 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찬양하다 보면 다시 또 채워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자리에 나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첫 번째이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VIP 섬겨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다시금 사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던 계기도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다시금 일어나서 그 아픔을 딛고 사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우리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 맨 처음 나오는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정하셨는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요, 관계. 이거 안 되면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예전에 청년 때 교회 누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의 일 하는 거랑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다르다. 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속에 책임감과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정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시 함께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전도서 4장 12절. 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말쏠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 목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양이 울타리를 나가서 혼자 방황하면 야생동물들의 늑대의 그런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울타리 안에서 그 목자와 함께 머물며 지내고 그 돌봄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양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 사명의 길로 가게 하는 귀한 신실한 동역자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트남 목장, 우리 볼리비아 목장, 타클로반 목장, 또 말레이시아 목장, 히스 목장, 우리 청소년 목장, 이 목장을 불러주셔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원권의 대를 삼아 다음 세대를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사명을 우리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이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사명의 연료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사명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게 시작이고 그리고 교회와 목장이 함께 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늦었지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이전에 이 사명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불러주신 은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최선에서 한 가지라도 더 해보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부분이 예배라면 주일 성수가 어려우신 분들, 내가 한 달에 절반 못 나온다. 그러면 절반을 채우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혹 찬양할 때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아니면 나는 음치라서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좋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적어도 부를 때 남들은 몰라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는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불러주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 시간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안 들리시는 분들은 설교노트 잘 안 적으실 거예요. 설교노트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이 그거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우리 애들도 제가 좀 좋으니까 쓰다가 좀 잘 안 쓰더라고요. 그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 중에 한 개라도 건져 올리는 게 있거든요. 분명. 그리고 경건 생활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 하루 한 장이라도 읽겠다 결단하시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한 3번 주 3회는 10분에서 20분 내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올 때 성경책 다음 주에는 꼭 챙기고 와야지, 이 작은 거라도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달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혼자가 힘들다면, 나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목자한테 부탁하세요. 저 혼자 기도하려니까 너무 잘 못하겠어요, 목자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아니면 뭐 줌에서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목장 모임 왔을 때 더 많이 기도를 하든가. 여러분들 요청만 하면 밤 자더라도 깨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분이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또 가족별로도 목표를 정해서 우리 가족은 이번 저녁 자기 전에 성경 몇 장씩 읽겠다, 혹은 이번 주는 우리가 가족 목장 꼭 해가지고 후기를 올려보겠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 그 삶의 지경에서 그 은혜 받을 빨대를 계속 꽂는 거예요. 빨대 하나로 빨면 쭉 힘을 들이잖아요. 근데 막 이따만한 빨대나 아니면 빨대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 한 번에 마시면 어때요? 훨씬 더 많은 물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생활들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를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유튜브만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유튜버가 하는 말이 들어오지. 정치 유튜브 말 들으면 정치 유튜브 말만 들어오고, 저는 뭐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유튜버 보면 축구 생각만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많이 주고 우리가 먹이를 많이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의지적으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이번 한 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